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자, 짝수절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홀수절은 우리 어른들이.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친구들 하는 거예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우리 다음 세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더 옆을 쳐다보시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서로 바라봐야 돼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조금 소리가 좀 작지 않아요? 네, 우리가 박수 치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박수와 환호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항상 넘치고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족이 함께 하지 못했다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오도록 빨리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나는 가족도 없이 혼자 앉아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한 가족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미강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기도 하지만 구미강동교회 식구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식구들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식구 아니겠어요?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식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홀로다 혼자다 느끼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 구미강동교회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 제목 부탁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한테 기도 제목 부탁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기도 부탁해야죠. 그래야 같이 기도하고 같이 관심 가지고, 그렇게 부탁도 안 해놓고 나한테 관심 안 가져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탁하고 기도 부탁하고 또 나도 다른 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아파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강동교회 성도들은 이 성도의 교제, 이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가족의, 하늘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큰 기쁨, 좋은 소식 하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복으로 시작해서 음으로 끝나죠.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뭐가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 나와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지 볼까요? 오늘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목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찾아올 때 괴물의 모습으로 괴기스러운 모습을 하고 찾아온 것이 아닐 텐데 목자들은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지금 목자들이 어디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까? 밖에서.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을 안이 아니라 마을에서 떨어진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입니다. 유대 광야를 가보면 계곡이 너무 깊고 험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발을 잘못 내디디면 4m, 5m의 계곡으로 떨어질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을 틈타서 양떼를 노리고 찾아오는 맹수들, 그리고 도적떼들. 목자들은 추위 때문에 깊은 잠에 들 수 없었겠지만 그것보다 맹수나 도둑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스럭 하는 소리에도 잠을 깰 만큼 예민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으니 얼마나 밝고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어떤 색이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일 만큼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자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양 하면 무슨 색이 딱 떠오르십니까? 하얀색이죠. 하얀색, 그죠? 양이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면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무조건 흰색으로 그려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하얀색이에요. 새하얀색, 그렇죠? 뽀송뽀송한 털을 가지고 있고 하나 더. 그래서 그림 그리면 다 하얀색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양을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양털 이불 덮고 양털 패딩 입고 양털 카펫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깨끗해져 있는 물건들만 보니까 양의 이미지는 아주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고 안고 싶고 그런 이미지로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을 보면 어떤 색일까요? 이게 양의 실체예요. 이게 양의 색깔이에요. 하얀색 같아요? 무슨 색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얀색이 아니에요. 흰색인지 검정색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시꺼멓고 냄새도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양치는 목자들을 환영하고 좋아했을까요? 만약 진짜 귀하게 여기고 좋아했다면 동네 안에서 키우게 하지 않았을까요? 더럽고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은 목자들과 양떼를 저 마을 밖 들판으로 몰아낸 겁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밤에 양을 지키는 사람들은 양의 주인들도 아니었어요. 위험하니까 양 주인들은 돈을 주고 밤에 양떼를 지킬 목자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양을 지키는 사람들은 야간 알바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 틈 안으로 들어가기도 힘든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소외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기에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었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큰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특별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왜입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별받고 있었거든요. 나는 더럽고 냄새나고 양이나 치는 목자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그러니 이것보다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궁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오심이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들릴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키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나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 복받을 자격이 있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을 존재, 지옥의 땔감이나 될 존재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했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어둠에 있는 존재야.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존재야. 그러니 너희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나 예수님 붙잡으면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려졌을까요? 좋은 소식으로 들려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미 많이 받은 존재라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이미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반갑고 기쁘고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될까 봐 빛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밀어내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큰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고 좋은 소식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잘하는 거야. 내가 똑똑하니까 좋은 학교 간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잘 버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과연 예수님의 오심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빵빠레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구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짐승을 키우는 우리 안의 구유예요. 그것도 약하디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 있으십니다. 비단 옷에 쌓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의 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경험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절망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붙잡혀 사는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자격 없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의 고통과 슬픔을 내가 다 안다. 내가 고쳐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단다. 이 좋은 소식을 너희들만 비밀로 알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목자들만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 모든 백성이 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야 한다고요? 모든 백성이 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목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안 그래도 미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의 기쁜 좋은 소식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들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왜 무섭고 왜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마귀가 죽음으로 우리를 묶어서 종노릇하게 만들고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습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복음을 전할 때,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구미강동교회 성도들, 가족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광이시며 평화이신 예수님